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입동인가요? 겨울의 문턱을 들어서는 날인데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또 은혜로 그 영혼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만은 죽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단번에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제사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땅의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 성소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모형인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장소를 초월하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는 성막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성막의 크기는 가로 50, 세로 25m, 그 안에 있는 성소는 10m, 5m,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5m였습니다. 각각. 땅의 성소는 이처럼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어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성막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장소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 텐트와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막 또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하늘 성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늘의 한 장소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장소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 대신 자신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이 단번에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7장 27절, 9장 12, 26, 28절, 10장 2절, 10절 단번에
once for all,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유일하고 단 위례적인 사건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원히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상 일어난 사건이지만 6.25 전쟁과 같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는 그 제사의 효력과 결과와 축복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에 속한 시간이든지 미래에 속한 시간이든지 현재의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유효한 영원히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쿨만은 그의 명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특히 구속사의 중심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또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과 현재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의 중심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만 관련될 때 그것이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가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볼 때만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도 희망이 있게 되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사는 심판을 초월합니다.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고 후에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곳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해야 하는 또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은 대속죄일 날 의식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대속죄일에는 방울 달린 옷을 입지 않고 피 묻은 하얀 세마포 옷만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채 밖에서 기다립니다. 다시 나오기를 숨죽이며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나오면 비로소 환희의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왔다는 것은 모든 중보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는 토라를 낭독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거기서 축제를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끔 꿈에 본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의 행위를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옷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대화했듯이 우리도 그분을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선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고난과 때로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제2부 한 번의 영원한 제사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에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동물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순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물 제사의 철칙은 모든 과정을 제물을 가져온 죄인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끌고 오면 제일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동물이지만 안수해야 그때부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양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힘있게 누르면서 안수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 칼로 제물의 목을 팍 찌릅니다. 사람들 중에 피를 보면 천성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무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만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손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더욱이 그동안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키운 귀한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잔인하게 목을 찔러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찌르면 그냥 조용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찌르는 순간 피가 솟아 나오고 짐승은 움찔하면서 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힘없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것을 옆자리로 옮겨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토막 내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경우는 24토막, 양이나 염소일 경우는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내장은 따로 꺼내서 물로 씻어냅니다. 그렇게 토막을 다 내고 내장을 파헤치고 나면 온 주변이 피로 철철 흘러넘치게 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은 옷이나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웁니다. 그 불은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렇게 그 제물을 완전히 남김없이 불태워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동물을 죽이고 각을 두고 불을 태우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뭉게뭉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목격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기는 하지만 나의 죄의 결과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의 행위를 드리면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리고 장차 오실 대속의 수단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택함받는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 동물 제사가 결코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쓴 시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냥 짐승의 제자로 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시편 51편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구속의 수단을 바라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 죄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임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악용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주 훌륭하게 드렸습니다. 흠없는 살진 소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날도 소 한 마리에 좀 속값이 떨어져서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 한두 마리는 자신의 평생의 노후 자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진 황소를 아낌없이 희생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싫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손에 가득한 피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고 천천의 수양보다도 공의와 인자 행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단지 제사는 쓸모없고 순종만이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또 지난 한 주간에 수없이 들은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과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온 그들의 겸손의 제사를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짐승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속의 수단을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 지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싼 황소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자기는 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은 내게 보상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언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자기 공로를 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거기는 자랑과 정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들었지만 나는 드렸어. 누구는 비둘기를 드렸지만 나는 살진 최고급 황소를 드렸다. 종교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역겨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악행을 버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바로 하나님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그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5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몸, 즉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두루마리 책 모세오경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덥나요? 꺼도 될 것 같은데?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완료형인데요. 이 말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반복될 수 없듯이 그 제사의 효과인 거룩하게 되어짐, 이것도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해졌다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성질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한 번 거룩해진 자는 영원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의미를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서서 섬겼습니다. 물론 성소와 지성소에 앉을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종일 서서 일하고 볼 일이 끝나면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서서 일해야 했고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죄를 없이 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곧 그분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단번의 제사로 끝났고 계속 앉아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적용하시는 천상의 사역을 계속 하시지만 자기를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낮고 낮은 십자가 자리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원수들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요절인데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말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현재 분사 수동태로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 인격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말합니다. 반면 그 뒤에 나오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완료형인데 우리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15, 1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축복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그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점차적으로 고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는 점진적인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하신 단번의 성화를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은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날마다 씻어서 점점 깨끗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화론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또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양심에는 죄책감으로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끊임없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일시에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란 죄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과 죄의 오염입니다. 죄책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고, 오염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남게 된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행실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죄든지 결국 그 죄의 책임은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지고 있는 죄책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는 이 죄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도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란 근본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추악하고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찬 악의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죄가 되고 그야말로 죄의 노예,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동시에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 죄책을 제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고쳐 새롭게 하시는 두 가지 일을 하셔서 우리를 장차는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목욕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책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서 죄 없다고 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 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 단번의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거룩한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의 죽이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읽어보았나요? 우리가 죄책에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 그 자체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성령의 소욕을 대적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코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고 또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백성의 놀라운 특권은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없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한한 용서와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범죄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절망 속에서 고뇌하는 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아, 너는 내 죄와 연약성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아라. 나는 그를 보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하는 것에 따라서 너를 다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 고뇌하면서 때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화입니다. 이 점진적 성화는 앞에서 이야기한 영단번의 성화의 토대를 두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비참하게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주님을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고 자기를 섬겼던 또 죄의 노예됐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찬미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릴 수 없었던 죄에 대한 사랑이 깨트려집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괜찮은 자라고 자부했던 내 모든 자존심도 깨트려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다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그 속에서 생겨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단
분초라도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도 참석하지만 십자가 은혜를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차가운 가슴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가장 적합한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분주함과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바빠서 우리 주변에는 온통 시계와 알람 등 시간으로 삶을 통제하는 기기나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반대로 이 분주함 속에 사는 바쁜 우리는 육적인 분주함과 부지런함과 비교해 볼 때 영적으로는 심각할 정도로 게으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게으름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고 이 게으름이 발전되도록 내버려 두면 정욕이 인생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삶의 컨트롤 타워를 내어주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실증난 사람이 되게 하고 비탄에 빠진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혀가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으로 시간적으로 분주하고 입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차원의 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저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의 시대를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분주함과 자기 자신이 이미 익숙해진 그 영적인 게으름과 싸움을 지속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위한 피로와 세상적인 풍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영혼을 위한 일에 무관심해지기 마련이고 우리의 분주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가 되어주다 보니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와 결단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또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지만 영적으로 게으를 때 하나님을 열렬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저를 볼 때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말씀에 대한 냉소주의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감각, 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임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상대방을 죽이고 비판하는 무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면 할수록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차갑게 만드는 식어진 가슴으로 살게 하는 길로도 잘못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가 하는 생각은 말씀이었고 그가
말을 할 때 말씀이 쏟아져 나왔고 또 그가 사는 삶은 말씀이 실현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겸손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 살리는 삶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또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를 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고 또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 옆에 있는 말씀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정말 그녀의 연약함을 깨닫고 대속의 제물을 원하는 그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늘 심령에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십자가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또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저희가 초청해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드는 아름다운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